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 제2포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준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출현, 신약을 성자 예수님의 출현, 승천 이후 오늘날까지 성령의 시대이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이제 주 사역이었다면,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천지가 창조될 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출현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보통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그 성경을 보죠.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의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그리고 바울 신학 등등 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나타나 있으신데, 이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더 풍성하게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보통 이 성령님이라고 해서 본문에 딱 나오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방법,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또 성령 충만한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아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전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이 천지 창조 때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생명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선지자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한 말하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참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일어서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성령님은 기름 부으시는 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또한 기름을 부으시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구약에서 오실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선지자들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주적인 변화, 마지막 때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말을 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창조하시는 영과 능력 주시는 영으로서의 성령님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에 창조하시는 영, 그리고 능력 주시는 영, 이 두 부분만 이번 강의에서는 살펴보고요. 또 이제 다음 방학 특강 때 기회가 된다면 예언의 영, 기름 부으시는 영, 오실 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어디서부터 등장하시기 시작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성령 하나님은 바로 등장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 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지구와 모든 생태계, 이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속해서 새 것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요, 세상이 아직까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태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저희가 아까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속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 아까 앞에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바람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바람 있잖아요. 그런 강한 바람을 뜻하는 것이 이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사람이 숨 쉬는 그 호흡 있죠. 호흡을 이 또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든 호흡이든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개념으로서의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성령님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루아흐만 봤을 때는 호흡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까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디 붙으냐면요, 제가 이 원어를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가 어디까지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야기할 때 왜 루아흐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페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 루아흐가 있죠. 루아흐. 자, 여러분 이 루아흐의 모양을 잘 봐두세요. 이렇게 생긴 게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점이 있고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이 히브리어입니다.
루아흐라고 읽습니다. 이 루아흐가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지 바람을 보고 운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움직인다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움직인다라는 단어는 조금 약해요.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바람에 인격을 부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루아흐를 이 1장 2절에서 번역을 할 때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바람이 좀 불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무언가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행동할 태세를 갖추고 운행하고 계셨다, 의지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이 루아흐를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새끼를 받아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켜보면서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의 모습, 이것을 묘사하는데 이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2번만 쓰입니다. 이 메라헤페트가 딱 2번이 쓰이는데 창세기 1장 2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기서 한 번 쓰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여기에 딱 2번째로 쓰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자, 여기서요, 11절 보시면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과 같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11절에서 어순에 따라서 좀 변형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메라헤페트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그 메라헤페트, 운행하다라는 동일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예라헤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라헤프가 좀 변형이 일어났지만 메라헤페트와 똑같은 이 단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행하다, 너풀거리며라고 하는 단어로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딱 2가지의 단어로만 구약에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모습,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어떤 목적이죠? 지킨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메라헤페트라는 단어가 보통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3절부터 보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빛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창조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이 강력한 움직일 태세를 갖추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이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 사역이죠. 하나님이 흑암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와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이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어떤 단어가 보통 쓰이냐면요, 바람과 호흡을 뜻했던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또한 호흡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와 네샤마가 함께 쓰이면서 병렬 구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은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같이 쓰이건 아니면 따로 쓰이건 간에 창조하고 숨을 불어넣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루아흐가 가리키는 것이죠. 욥기, 여러분 욥기 아시죠? 이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건을 다루면서 성령님을 호흡으로 입김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여러분 여기 그 12절에 나오는 이 라합이 사람인가? 라는 여러분 내가 아는 그 라합인가? 여러분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라합이 아닙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라합은요. 고대인들이 바다에 산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그 신화적인 큰 뱀의 이름이 이 라합입니다. 욥은 이 12절에서 라합을 등장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 강력한 대적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강조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라합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루아흐잖아요. 여기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입김이 뭐냐면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예요. 이 원어를 보시면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베루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서 이 베루호라고 읽지만 원래는요, 여러분 이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까지. 네,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죠?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13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입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이 루아흐가 동원됐다. 그러니까 연합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욥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이 루아흐를 써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창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입김의 역할을 등장시키면서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연합 사역을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 나왔잖아요. 입김.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또 뭐로 별들이 만들어졌다고요? 입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말씀과 입김은 지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입김 있잖아요. 입김. 이게 또 루아흐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입의 기운을 연결시키면서 거대한 피조 세계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하늘을 만드시죠, 먼저.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는 이 순서대로 창조 세계를 찬양하면서 루아흐를 등장시키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원어를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루아흐가 어디 나옵니까? 그 기운이죠. 여기 나옵니다. 루아흐.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루아흐. 이게 루아흐죠. 그렇죠? 네. 이 루아흐가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이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님은요, 바로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성령과 지구의 관계, 생태계,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태계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관리를 받습니다. 창조되고 나서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죠. 유지 관리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생명을 관리하시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멸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마음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영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영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또 나옵니다. 루아흐죠. 루아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니시마토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네샤마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샤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단어로 함께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네샤마와 루아흐가 함께 이제 쓰이고 있죠.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또한 이 루아흐가 성령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4편 27절과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맞춰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자, 여기도 네샤마와 루아흐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들의 숨이 나오죠. 그리고 주의 영이 나옵니다. 여기는 네샤마가 아니고요. 루아흐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숨이 또 여기 보시면 루아흐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호흡도 루아흐라고 하는데 주의 영을 또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흡으로서의 루아흐와 주의 영으로서의 루아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입김, 숨, 호흡, 바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나오잖아요. 그 다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간의 호흡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묵상에 적용을 할 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루하루 그리고 계절이 지나는 것, 해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지구가 자유롭게 공전하고 회전하면서 이 자연 생태계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유지, 관리, 보수, 보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안에 이 지구와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머지 피조세계도 돌보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편협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 더 맞느냐? 성령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시는데 놀랍게도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 돌보신다라는 어떤 이런 범지구적인, 범자연적인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환경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보살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판에 풀을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냐? 백합화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도 또 참새 한 마리가 언제 땅에 떨어지는지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범자연적인, 범지구적인 그런 성령론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새롭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자생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감독하시고 보존하시는 영역, 세상,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관리 안에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감동이에요. 바로 적극적인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피신다. 시편 145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원어를 보면은 이 NIV 영어 성경이 굉장히 원어와 가깝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모든 일에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거룩이 원어에는 어떠한 의미로 되어 있냐면 loving toward, love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세계를 유지하신다라는 것이죠.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성령님께서 유지하고 관리하시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다 얼마나 많이 짓지 않든지 간에 죄와는 별개로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태초의 피조세계 위에 운행하시던,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성령 하나님 덕분에 우주가 함께 창조된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는 지구가 살아서 숨쉬며 그리고 또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이쉬는 모든 호흡, 이 호흡의 배후에 바로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루아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힘을 공급받게 되죠. 생명 에너지입니다. 생명 에너지. 그게 바로 루아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하시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새 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새 힘, 능력,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많은 성경 인물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성경 인물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또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며 성령님을 찾아가며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